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너희가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각이라 그랬습니다. 자각, 깨달음, 자각의 증상.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팔복은 다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8가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해야지 그 뒤에 오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이제 애통한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애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자각하고, 그렇게 직시하게 되므로 지금의 나 자신이 윤리, 도덕 또는 신앙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돼요.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는 없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요. 깨닫게 돼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내 뼈에 사무친다 그러죠, 그렇죠? 뼈에 사무치도록 통감하는 자각 증세가 애통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감각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거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이란 존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알게 되고, 그렇죠? 그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애통함이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아는 거라고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8복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이에요. 신작이 나타나는 8가지 복의 증상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것이 복이 되느냐? 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동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태인들을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아 라고 확인시키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자신의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마태의 이러한 초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조건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믿고 있어요. 굳이 자신들에게 흠이 있다면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 이게 자기들에게 그냥 오점일 뿐인 것이지 다른 건 자신들이 오점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마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해방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저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태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증상과의 차이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그러한 신앙,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과 정말 거듭난 자들이 안에서 발생하는 그 신앙,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심령의 자각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 신앙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분들이에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요. 어떤 마음이냐면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겸비함과 애통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자신감이나 자만심이나 넉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넉넉하면 우리의 이런 넉넉함이 아니고 오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기네 민족의 우월감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그게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신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깨닫기 때문이죠. 이게 애통함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감이나 넉넉함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그 자각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각인 것이고, 그래서 애통함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간단하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둘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걸쳐서 이제 5, 6, 7, 3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은 딱 한 장이에요. 6장에 걸쳐서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이건 왜 그 차이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나는 가난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과 비교되는 사람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된 확인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나오지 자기 자만심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동일한 말이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동일한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은 신자로서 합격점에 이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신감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자신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됐어,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너희는 전혀 그렇지 않아.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할례나 율법과 같은 선민이라는 그런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특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자만심과 교만함과 우월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성경은 그런 특권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증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신자들에게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복받은 자의 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5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이 시는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이라는 존재의 구성 성분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밧세바 사건으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들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3절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하며 죄 짓는 것이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자신은 죄 짓는 것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예요. 이건 자신 안에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는 애초에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는 두 번째 왕이고 왕조로는 두 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조는 베냐민 지파죠, 그렇죠? 사울 왕이고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몰락하고 사울 왕가가 다윗 왕조가 생기죠. 다 유다 족속이죠, 그렇죠? 유다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왕조는 바뀌죠.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8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이 당시에 막내는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솔직히 장남 아니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한 30, 40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그렇죠? 장남 아니면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집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었죠, 그렇죠?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자 열받아서 뛰쳐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요.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돼요.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어때요? 시기 질투를 받아 하루아침에 역적이 돼요. 그죠?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사위한테도 그래요. 사위였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이 딸과 결혼했었으니까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죠? 세상 억울합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 없죠. 자기에게 잘못을 얘기한다면 굳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니까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도망 다닙니다. 역적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울 왕이나 그의 명령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어떠한 대적 행위도 하지 않아요. 도망만 다닙니다.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결국 다윗과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죠. 미신 척하고 그러죠. 거기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자존심 다 상하고. 거기서도 의심을 받으면서 이제 비참한 신세로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생애를 왕이 될 때까지의 그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죄를 지은 열심이었죠. 열심의 특심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일에 있어서도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그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과 그러면서 동시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울 왕가에 대해서 일체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누리게끔 해주죠.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잘 넘겼어요. 잘 넘기고 이제 자신의 인생과 외부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내전으로부터 안정이 되자 맞아 바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라는 죄를 지을 때 그 다윗의 그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왜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한 짓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뭐 가만히 있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되게 아끼셨죠. 이렇게 보낸 걸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 왕이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답과 가축과 종도 많이 있는 부자였고, 한 사람은 다른 건 없고 그저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아끼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 부자가 자신이 소유한 가축으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열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 당장 잡아서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단이 숨도 안 쉬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놀라 자빠졌어요. 왜 이렇게 놀라 자빠졌냐 하면 다윗이 자신은 어린 나이에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지 못해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라기 때문에 그에게 대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짓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윗이 지금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고 진심이고 열정을 가진 자가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는데 그걸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놀란 거예요. 자신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때 거슬리는 느낌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자기 스스로 놀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되지는 않아. 나는 절대 저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저런 짓은 하지 않아. 그죠?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야. 저런 짓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안 한 적이 있었나? 하고 나서 그 감각이 있었나요? 나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다짐했던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행했을 때 그런 감각이 있던가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 안다 그렇게 다짐까지 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 시집살이 한 사람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 있잖아요. 그치? 이거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절대 며느리한테 저렇게 안 할 거야.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근데 몰라요. 본인은. 그죠?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한테는 손도 안 댈 거야. 고함도 안 칠 거야. 때려요. 그죠? 그때 그 감각이 있더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절대 어렸을 때 그렇지 않기로 했는데. 이처럼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지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귀환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나한테 하는 행위 중에 내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아내가 하는 저런 행동을 나는 아내에게 안 해야지 하면서 안 한 적 있나요? 동일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할 때는 몰라요. 죄 짓는 것이 자신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며 원하는 일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 못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애통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언제나 죄가 내 앞에 있으며 죄 짓는 것은 나에게 숨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본능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깨달은 것이 시편 51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제사가 나오죠. 그렇죠? 제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라는 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제물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명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죠. 원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짐승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정말 골치 아픈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한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날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선물을 드렸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자격을 이제 얻게 되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자세가 유대교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야. 그러한 제물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 너희들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신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하나님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애통과 눈물과 애걸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먼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할 방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미친 짓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주나. 불신자들에게는 갈등이라는 것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고민하는 갈등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그 주인이에요. 그죠? 죄가 그 주인이고 죄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본성은 죄를 좋아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양심, 보편적 윤리, 보편 윤리로 인해서 약간의 꺼리낌이 있는 정도죠. 그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근데 신자는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죄는 신자들에게 공갈, 협박, 시험, 유혹 등을 행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독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 짓는 일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일은 없어요. 신자들은 스스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달라요. 왜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신자는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팔아먹어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즉 신자들은 죄에게 사로잡혀 갈 수는 없어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에게 우리를 스스로 팔아먹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짓는 죄는 전부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거의 실패하죠. 우리가 신자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실패합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과 협박 앞에 쉽게 굴복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들은 원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확인하게 되죠. 우리 신앙의 승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 근거와 뿌리가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고 그분께 우리가 도우시면 구할 때 비로소 거기로부터 우리가 져야 할 그 승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어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확실히 신자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책임을 있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그 뿌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뿌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짓들을 맨날 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은 뭘 명합니까? 명하기는. 그런 거. 그런 짓 할 시간에 본인 자신이나 좀 돌아보세요. 제발. 본인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됩니까? 교회에서. 잘나가지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는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일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예요. 그의 거짓된 자만심을 벗겨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인간의 실제적인 복,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은 그런 것이 아닌 심령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어떤 뭐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 안의 마음,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할 때 인간은 절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절대 우리는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이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진짜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벌벌 떨 것 같아요. 엎드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찌됐든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학부를. 음악을 전공해 제가 기타를 전공했어요. 딴딴하다 실력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기타를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 뮤지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 제가 막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플레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걸 막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 앞에 서잖아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멍하니 있어요. 왜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질문을 저한테 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대답 못해요. 그런데 고작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말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게 권위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지 하나님 앞에 떳떳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자된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신앙의 실패들까지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신앙의 실패들까지 이것과 연결하면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맛볼 때마다 우리 신앙의 뿌리와 핵심적인 근원인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여러분들 이걸 확인해야만 여러분들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절망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좌절합니다. 좌절. 저도 수없이 많은 겪은 일이거든요. 나는 저것만큼은 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저도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그때는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 부족함이고 내 연약함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어떤 조건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못났다는 걸 아는데 뭘 해도 못났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확증 평양으로 이미 범죄자예요. 저 사람.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가지고
그 언론이 어디서 그것을 따왔는지도 고민하지 않고 언론만 보고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합리적인 증거를 들어서 의혹을 제시하는 건 의심할 수는 있죠. 누가 봐도 아닌데, 조금만 찾아보면 아닌 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몰아가요. 전 국민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죽어야지 그만두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아요? 왜 한 사람을 죽여야만 해요? 확정? 아니 뭐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이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에요. 기독교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적인 주류가 이루고 있는, 그 주류를 이루는 한국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신앙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싸우는 것까지 말리지는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싸웠으면 풀어야죠. 한 사람이 나갈 때까지 싸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실패를 몇 번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나가버려요.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교회에서. 안 그래요? 그러나 원래 우리의 시작은 내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왜 안 나와야 돼요? 나는 교회에 가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손해를 보느냐고요.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셔야죠. 와서 해결을 해야죠. 당장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섭섭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제발 섭섭병 걸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섭섭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조건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의를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시죠. 쇼부 봐서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라고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요.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큰일 났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생기게 되는 알미고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얘기할 거예요.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져요. 이해가 가세요?
영어를 잘하려고 저는 영어 못합니다. 참고로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중학교 영어 실력도 안 돼요. 저는. 자,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책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 저는 영어책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욕심은 있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저처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책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책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쓰고 외우고 공부를 해야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모르면 묻고 제발 물으십시오.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얻게 된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지만 그것이 내 실력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나 혼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 홀로 서 있을 때 실패해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 자신은 내가 허당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나에게 그 어떤 선함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좌절하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좌절과 체념으로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자된 시작부터 그 시작부터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자라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된 것이 아니죠. 모든 신자들이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령의 가난과 애통으로부터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심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혹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든 그건 우리가 예수를 놓고 혼자 서 있어서 넘어지게 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고 이런 건 또 없어요. 우리도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신자의 신자된 근거들이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지 않게 언제나 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